오늘은 고린도서 34번째 시간으로 참 사도와 거짓 사도의 구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들은 참 잘 속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많이 속으실 것입니다. 인간이 쉽게 속는 것은 가장 전적 타락이 초래한 만연한 영향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1분이 멀다 하고 호구가 태어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지금 이 사회에서도, 지금 이 시대에서도 사람들이 놀랄 만큼 쉽게 속는다라는 겁니다. 사기꾼들도 가짜 투자 계획이나 가짜 자산단체, 건강과 관련된 허위 주장들을 비롯해서 숱한 거짓말을 내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의 주머니를 터는 것이 사실입니다. 광고, 텔레마케팅, 첨단 기술을 동원한 스팸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희생자들을 낚아채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사탄의 계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사탄은 인간이 쉽게 속고 유혹에 약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영들이 조장하고 악인들이 조장하는 거짓말과 속임수에 잘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 사회에 만연하는 거짓 도덕, 거짓 교육, 거짓 종교로 인하여서 거듭나지 못한 이들은 또 쉽게 하나님의 진리에 등을 돌리는 것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이보다 더 슬픈 비극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도 쉽게 속는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인데,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에 미혹될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의 주인공인 고린도 교회 역시도 분별력이 없어 큰 혼란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했고 이들을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강단에서 거짓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늘 깨어있는 목자로서 이 바울은 자기 양떼에게 거짓 선생들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자신과 이 거짓 선생들을 대비해서 참 사도와 거짓 사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우리 모두 참 사도와 거짓 사도를 구별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세워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아멘.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냉소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들에게 전했는데 이것이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질문에 내포된 의미는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모습, 이 바울의 겸손에 대한 모습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찍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복음을 전했다, 이것을 너무 굉장하게 삐딱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헬라 문화에서 숙련된 웅병가들은 이제 대가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말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짓 선생들은 바울이 돈을 받지 않고 사역하고 바울이 돈을 받지 않고 저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는 아마추어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이들은 바울이 가르치고 이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이 가치도 없다라고까지 이 모든 복음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가르침에 가치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에 가치가 없으니까 비용도 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거짓 선생들은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에 속아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9장에서 길게 설명했습니다. 육적인 것을 거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모든 특권을 포기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의 진리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서는 이런 것들을 받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거짓 선생들과 거리를 두려 했고 새내기 신자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이러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분명 고린도 교인들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값없이 복음을 전함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저주에서 영광으로 옮겼는데 이게 어떻게 죄가 되느냐라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진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먼저 진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자신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아멘. 예, 7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비용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탈취라는 것은 이제 매우 강한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전쟁 상황에서 약탈하거나 죽은 군사의 갑옷을 벗기는 행위를 표현할 때 이런 탈취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9절 전체, 8절 전체는 비유적으로 비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어느 교회에서도 탈취하거나 속여 빼앗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가난한 교회들로부터 받은 선물 때문에 어쩌면 그 교회들이 더 가난해졌을 수도 있고 바울의 겸손 때문에 그들을 약탈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제 가난한 마게도냐의 여러 교회를 마음에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역도 여러 차례 후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그것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자신이 사용할 이 비용들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 있을 때에 우리는 잘 알다시피 바울은 천막을 제조했던 텐트 메이커로서 일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았던지 아니면 사역 때문에 바울의 일하는 시간이 줄었는지 바울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이 부족한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교인들의 선물을 가지고 왔고 이로 인하여서 바울의 필요가 채워졌고 또 한 번 다시 고린도 교회를 위한 사역에 전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이제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생활할 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했듯이 조만간 다시 방문할 때에도 다시금 나는 조심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거짓말하는 이 거짓 사도들은 대놓고 교인들의 돈을 갈취하거나 약탈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낮추어서 평범한 노동자로서 이중직 근로자로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사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역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님들도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이 우리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참된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진리,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안에 있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진리,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자신의 삶으로 순전하게 녹여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게 자신의 바울의 자랑도 막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자신의 방식을 끝까지 바꾸지 아니할 것이고 계속해서 대가 없이 사역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 아가야 지방 전체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주변 지역까지 말하고 있는 것은 거짓 선생들의 영향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아가야 지방 전체에서도 커다란 영향,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순전하고 자신의 확신에 완전히 충실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확신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이 자신 안에 녹아져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이 선포하고 자신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림 없이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런 교과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으셔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시고 그 진리를 전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아멘. 거짓 선생들이 이제 바울에게 돈을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더 씌운 혐의가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비용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의 돈을 받지 않는 것이고 너희들과 엮이기 싫어하는 것이다 라는 거짓 주장을 펼쳤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거짓 혐의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돈을 받지 않는 것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전체 말씀을 보아도 또한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아도 사도 바울의 이 마음, 고린도 교인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이 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희생적으로 섬겼고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이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로 볼 수 있다는 데에서 사탄의 속임수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치밀하게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인지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의심했을 때 바울은 힘주어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짓으로 비난받거나 비판받을 때에 궁극적인 피난처가 되고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라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만이 가득하시고 나아가서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늘 가득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1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거짓 선생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아멘. 거짓 선생들의 모습은 이들의 탐욕에서 분명하게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좀 동등해 보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바울을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돈을 받지 아니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거짓 선생들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돈을 받았고 돈을 갈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돈을 계속 받으면 바울과 비교되는 어색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돈을 거부해서 자신들이 돈을 받지 않고 일한다라는 것은 이들에게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닌 온전히 돈을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거짓 선생들이 계속해서 압박하고 계속해서 비난했지만 바울은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이렇게 사역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거짓 선생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자랑하는 일에서 바울처럼 인정받는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는 것도 함께 다짐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원칙을 바꾸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돈을 받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거짓 선생들이 딜레마에서 벗어나도록 돕지 않겠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거짓 선생들의 탐욕적인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이 모습들을 보면서도 누가 참 하나님의 사람인지 제대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생충 같은 거짓 선생들과는 반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았고 정말 사랑과 온유와 관용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이 마지막 이 세 구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거짓 선생들을 아주 강하고 거친 말로 고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14절, 15절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 13절에 보면 거짓 사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신약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여기에서만 나온 단어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조합해서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거짓 사도, 지칭하는 말은 여기만 나오지만 기독교 역사 내내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아서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십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속이는 일꾼이었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해서 자신들의 사업을 확장하고 추진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뻔뻔하게 자신들을 바울과 12사도와 동등한 사도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이들은 속이는 일꾼이었고 15절을 보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사탄의 일꾼이었다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속임, 이것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라 말하면서 이들에게 속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가장하고 속이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도 함께 가르쳐줍니다. 어둠의 영역을 다스리는 사탄 역시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머리에 뿔이 나고 꼬리가 뾰족한 그런 우리가 만화에서나 볼 듯한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가장한 모습으로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에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어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에서 가장 잘 속일 수 있을 때 그때를 틈타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거짓 친구로 나타나고 교회를 박해할 때가 아닌 교회에 참여하여서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까지 그렇게 무사히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최종 운명이 무엇입니까? 불못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 역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두려운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이런 심판을 때가 되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참 사도가 있는가 하면 거짓 사도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사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의 생활을 온전한 것을 드리고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사랑과 온유와 관용의 모습을 내놓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거짓 선생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의와 영광을 생각하는 대신에
나의 이익, 나의 안전만을 구하고 다른 것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를 용납하라고는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거짓 가르침까지 용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진 않으십니다. 거짓 말씀까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는 온유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만 거짓 말씀, 거짓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다른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 참된 사도로 올바르게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영계 성도님들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아가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루하루 증거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더 드리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굳게 서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거짓 이단들의 거짓 복음을 분별하고 올바른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사도인 바울처럼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